번 더 해볼까요? 할렐루야. 우리 말씀 제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두 마음이 존재합니다. 자, 첫째로는요, 선을 행하는 마음일 것이고요. 자, 둘째로는 악을 행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선과 악 중에 나는 어느 마음을 더 많이 행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재균아, 악한 마음인가요? 선한 마음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본 적 있나요? 해야 할 줄 알면서도 하기 싫은 것 많죠? 자, 그리고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하고 싶은 것.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두 사이에 수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시험 공부를 해야 해요. 해야 할 줄 알면서도요. 막 유튜브가 보고 싶고 핸드폰 게임이 하고 싶고 막 PC방에 가고 싶습니다. 또는 욕이든 거짓말이든 하면 안 되는 건 줄 알면서도요. 자꾸 악한 마음들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막 내뱉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 친구들은 하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늘 두 마음이 존재하고요. 이 두 마음이 존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두 마음이 같이 싸워요. 선한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일 것이고요. 악한 마음은 바로 사단이 주는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옳은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게끔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는 분이죠. 근데 그에 반해 사단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사단은 우리 마음들이 너 살고 싶은 대로 살아. 너 꼴리는 대로 살아. 죄의 유혹대로 살아. 라고 하며 우리를 내 욕심이 이끄는 대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늘 우리 안에는 늘 충동하며 사는 거죠. 그런 짤들도 있잖아요. 천사의 속삭임과 사단의 속삭임. 이 마음이 충동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택할 때는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일 것이고, 사단의 마음을 택할 때는요, 스스로 독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동행과 독행은 너무 다른 말이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과 나 홀로 그 길을 독행하는 삶.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혼자 독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갈라디아인들에게요,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일으키는 그 전쟁과 같은 마음속, 너 혼자 싸우는 마음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도와주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여러분,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지, 하나님을 알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성령을 내 마음에 내주하여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어떤 변화를 일으켜 주는지를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에 이어서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는 수많은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먼저 복음을 전한 뒤에 지난주 얘기했죠. 거짓 교사들, 곧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요, 이런 주장을 합니다. 너가 예수를 믿기는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이 있었죠. 이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수많은 갈등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따르고, 또 어떤 이들은 율법주의적 구원관을 따르면서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는, 서로가 분열하고 갈등을 겪고 서로가 비교하고 시기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아니라요, 율법 준수에서만 찾으려고 했어요. 특히 그 율법이 뭐냐? 할례를 지키는 것, 행위에 있습니다. 음식, 규례, 절기, 모든 것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목을 매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한 이 구원은요,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우리가 복음을 입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제 바울은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라는 대조를 통해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너희들에게 참된 신앙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자, 17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바울은요, 성령과 육체가 서로 대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육체가 뭡니까? 우리의 바로 이 몸뚱아리 육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근데 이 육신은요, 나의 몸된 것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성, 곧 죄의 지배를 받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이 육체를 지니고 있지만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된 본성을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육신이라는 거죠. 이 육체는요, 음행, 더러운 짓, 술 취함, 분쟁, 시기, 분노, 탐욕, 야망, 시기와 질투와 같은 죄된 본성을 더 이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결정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그저 내 육체의 본성이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누군가와 대화를 해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저질러요. 그 모든 삼박자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 본성이 이끌리는 대로, 내 꼴리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그 삶의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나? 그 이유는요, 그 육체가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이 내 생각, 내 옳은 대로, 내 본성에 따라서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요,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도 학창 시절 때요, 여러분과 같이요, 이 친구와 대화한다면 그 대화가 아니라 거의 외계어 수준으로 욕이 아닌 대화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친한 친구들에게도요, 막 쌍욕을 하면서 그런 아주 나쁜 입술을 가졌어요. 수준 낮은 입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삶에 누가 찾아와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하나님 들어오게 되시자 내 입을 통해서 그렇게 더러운 욕설을 내뱉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친구에게 욕을 하려고 하다가도요,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찔림이 찾아옵니다. 그 이후에 욕을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 때는요, 욕하는 거, 친구 때리는 거, 친구하고 막 비하하고 뭐 서로 뒷담 까고 뭐 이런 것들 전혀 죄에 대한 찔림이 없었어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낄 때요, 너무 찔려요. 죄책감이 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인생 안에서는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아주 불편한 마음을 자꾸 생기게 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성령님을 알아야 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알면 되지 않나요? 하나님만 알면 되지 않나요? 근데 성령님까지 알아야 할까요? 자, 그 이유는요, 성령님이 내 본질적인, 내 존재론적인, 내 힘으로 어떻게든 바꿀 수 없었던 그 모든 부분들까지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큰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저 우리의 머릿속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까지 우리의 큰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갈라디아인들에게 왜 그렇게 성령을 강조했는가? 왜냐? 바울은 먼저 이 성령을 통해 새롭게 됨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가 경험한 성령의 임재는요, 자신의 삶의 일부분 정말 조금 변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못 알아볼 만큼 그의 인생이 180도 변했어요.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만지시니까 그의 인생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경험한 성령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요, 더 이상 육신의 소유대로 내 욕망대로 내 야망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께 이끌림 받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것, 그리고 크리스천이 된다라는 것, 뭐예요? 그 본질이 무엇일까요? 그저 주일에 이렇게 예배 나오는 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그게 본질의 중요성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 정말로 되고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크리스천이 되면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뭐냐면 불편한 마음을 늘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왜일까?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 마음이 늘 평안하고 언제나 화평한 그런 마음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진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늘 불편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 여러분, 내 욕심과 내 야망대로 살고 싶다가도요, 그 마음을 막으시고 불편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본성에 따라가는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나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딱 느끼는 오감과 직감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에 막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내 입장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반박을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일단 불편해요. 똑같아. 하나님, 내가 원하고자 하는 거,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할 때에 그게 아니다 싶으면 막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이 오면요, 내 마음의 욕심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게 돼요. 둘이 의견이 충돌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불편한 마음이 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날 아침 6시에 집에서 교회를 향해 차를 타고 갑니다. 근데 우리 집 근처에 인천공항으로 가는 버스가 있어요. 자, 근데 매주 정말 빠지지 않고 사람들이 캐리어를 끌고 그 인천공항 버스를 타려고 가는 사람들을 마주합니다. 뭐 여행에 대한 신이 난 발걸음과 기대에 찬 저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들의 마음은 어떨까? 여러분, 만약 저에게 주일날 교회 빠지고 어디 뭐 해외여행 다녀오라 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때요? 공짜 티켓도 주고 공짜 숙소도 준대. 근데 주일날 예배를 빠지고 다녀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분 좋을까요? 신나겠죠? 근데 저는요, 신난 마음 이전에요,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있어 이 주일의 날은요, 빠지면 안 돼요. 예배를 다른 무언가에 제쳐두고 빠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저에게 좋은 숙소를 주고 좋은 항공료를 준다고 해도요, 못 갈 것 같아요. 그 찔림이, 그 마음의 불편함이, 하나님을 향한 그 죄책감이 저를 먼저 막아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내 욕심, 내 탐욕, 내 야망대로 나를 살게끔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길을 가다가요, 작은 휴지 하나를 버리려고 할 때도요, 내 안에 찔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 나는 수많은 음란의 죄악들을 지을 때도요, 내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주실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무언가를 생각하고 행동하고 또 움직일 때에 불편한 마음, 죄책된 마음, 찔림의 마음들이 든다면요, 그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 길이 옳지 않음을, 그 선택이 현명하지 않음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인입니다. 그때 우리는 더 주님 앞에 묻고 구해야겠죠. 하나님,
지금 제 생각이, 제 마음이, 제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으신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십니까? 라고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24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요, 율법주의도 방종도 아닌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나의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 해요? 말씀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내 자아가 죽고요, 내 죄악들이 죽고요,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증거하시는 삶을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니라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영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요, 이미 옛사람을 죽인, 이미 옛사람을 십자가 앞에 죽인 인물들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여러분 안에,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혼자 이 험한 세상을 독행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독행하는 그 길이 얼마나 외롭고 험난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삶을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신다면요, 우리 안에 두려울 것이, 우리 안에 막막할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과의 온전한 길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분명히 성령님이 함께 계세요. 우리는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갈 뿐이지,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마음을 두들겨서 성령님 내 안에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그 한 주 한 주의 삶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풍요를 주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죄악된 길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이 있음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